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모두를 굽어 살펴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27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을 세우고 또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달씩이죠. 한 달씩 그 순번을 따라서 그 복무하게 될 사람들 또 그들이 지휘해야 될 사람들을 보니까 24,000명이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인원인 것 같아요. 작지 않은 인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 지파의 이제 지도자들의 명단들이 16절부터 이렇게 쭉 소개가 됩니다. 또 잠깐이지만 인구조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얘기도 반복해서 한번 하죠.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마지막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다윗의 재산이죠. 다윗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또 서기관, 모사, 군대 사령관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 아마 여러분의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에 대한 내용이 역대상 27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달마다 군사 24,000명씩 12부대로 나뉘어서 복무하게 하는 거죠. 이 제도는 당연히 군사적으로 다윗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사시 항상 상비군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한 군사 전략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질서 있게 또 체계 안에서 군대라는 조직 또 그 개편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윗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방법들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영적인 분으로만 이렇게 치부하고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만 치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질서의 하나님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밟아가는 분이시지 그냥 확 바꾸고 그냥 맨날 기적만 일으키고 물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맨날 기적만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간단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영적인 삶도 있고요. 또 가정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교회도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질서 잡힌 삶을 살지 못한다면요. 때로는요. 이 영적인 삶도 무너질 수 있는 거고 가정도 무너질 수 있는 거고 직장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질서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제가 잠깐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TV를 보다가 지나갔던 것 같긴 한데 어떤 부부 이혼 숙녀 캠프인가요? 예, 거기에 나오는데 남자는 늘 술에 쩔어 살고 늘 여자는 그게 보기 싫으니까 늘 교회만 가서 살고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에 경중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가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왔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술 먹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보니까요 진짜 딱 자리가 있더라고요. 자기의 자리가 있어서 TV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니터 2대 있고 거기에서 남자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널이라고 하나요? 사람이 오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걸 가지고 또 저기 앉았네. 벗어날 생각을 안 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는 그게 꼴보기 싫으니까 계속 어디로만 가는 거예요? 교회만 가는 거예요. 교회만. 새벽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기도회 가고 주일 예배 가고 이게 서로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이 질서라는 게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한다는 게요. 결코 별게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결코 별게 아닌 게. 그래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도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혼란이 있었고요. 그잖아요. 무질서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무질서 가운데 혼란 가운데 먼저 질서를 주시는 거잖아요. 체계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도요. 이런 질서와 이런 체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든든히 안전하게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6절부터 쭉 보면요, 지휘관들의 명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눈에 익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지파에 각 한 사람씩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책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책임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시는 거겠습니까? 이들만 중요한 인물이고, 근데요, 이 안에서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천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가운데 이 사람인데 뭐 이 사람 이름 왜 이래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게 뭐냐? 너도, 누구도요? 너도, 누구도요? 예, 나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명을 맡은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아까 책임에 대한, 질서에 대한 얘기했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맡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요, 삶의 자리에서요, 이 책임을 맡았던 것처럼, 책임을 맡았던 그 지도자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요, 삶의 자리에서 다 책임이 있더라고요.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다.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에 대한 얘기를 했겠지만 하나님이요, 이들에게만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다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도, 예, 나도 어떤 존재라고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눈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에 맞는 삶,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맞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또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 다윗이 인구조사 안 했다는 거 한 번 더 기록했다고 아까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했어요. 여러분, 왜 이걸 반복해서 기록했겠습니까? 네? 잘 들으란 얘기겠죠. 중요한 얘기라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어떤 일을 겪어요.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뭘 신뢰했던 거예요? 군대의 힘을 신뢰한 거잖아요. 숫자를 신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20세 이하에는, 23절이었나요? 23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찾으셨나요? 예,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거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뭐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복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시는구나. 분명히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뭘 의지한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고, 이게 얼마나 되나,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든든하게 여기고,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지고,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재앙을 당한 거잖아요. 우리가요, 2번이나 역대상에, 물론 여기는 짧게 나오지만, 그리고 역대상의 말씀에 다윗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빼고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 꼭 알려주고 싶은 얘기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이야기겠죠. 니네 지혜 의지하지 마라. 니네 능력 의지하지 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의지해야 될 건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굳이 한 번 더 짧지만 집어넣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또 기도해요. 그 들려진 말씀들이요, 그냥 들렸다가 이렇게 나가버리는 그런 말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묵상,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약효가 발휘하는 거, 묵상 말씀드렸잖아요. 메디테이션, 메디슨,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의 효과가 우리의 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의 효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질서를 주시고 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순위를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하시고, 너도 이들처럼 나에게는 소중한 존재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